제창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니 하나님과 화목하니 하나님과 화목하니 그렇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비전을 선언함으로 2022년 7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능중앙교회는 예비신자를 주님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숙한 성도되도록 훈련하고 그들이 교회에 선신하며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한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은 교우들이 7월의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이루어진 화목을 체험하며 교우들 간 그 화목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와 감동, 은혜와 복이 모든 예배자와 저들의 직장과 일터 그리고 가정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21장을 찬송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나고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좋게 포근한 날개 밑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는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제30번 순서지와 자막에 따라서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자유한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65장을 찬송합니다. 마음속에 헌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조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노래를 대표해서 홍성임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시간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 자신, 이웃, 물질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순종하며 충성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에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말씀에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성으로 준비하여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음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제4장 6절과 7절 말씀, 자막에 있는 들은 모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이제 시간 준비한 예물들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오며 믿음으로 준비해서 감사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 곧 주일 헌금과 11조와 성교와 건축, 중식 그리고 여러 모양의 감사 예물들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기쁨과 순종으로 드리는 모든 그 손길마다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며 저희 마음의 소원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 그 물질을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눈물 흘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되, 그 물질 앞에서 교만하지도 않고 비굴하지도 않고 치사하지도 않고 정직하고 당당한 그런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나 일터와 가정에 필요한 복을 베풀어 주심으로 일하는 보람과 기대가 있게 하시며 모든 전대 구멍들을 든든하게 막아 주옵소서. 그래야 물질이 쌓이게 하시며 그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별해서 드리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모든 11조 예물들을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경제 여건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교우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며 고객과 거래처도 많아지게 하시며 자금 회전도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터가 되게 하시며 일터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소원과 감사를 담아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되 그 감사의 내용은 커지며 넓어지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되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선교 헌금을 축복하나이다. 주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기에 저희들의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주신 그 은혜의 크기대로 금년에도 필리핀과 네팔 또한 개척교회 특수선교회 등등 10곳을 선정하여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으로 성교사님들과 미자립계 목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시며 또한 선교기관들이 힘있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진행 중인 우리 여름 성교학교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어린 아이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이번에 뿌린 말씀의 씨앗들이 내 심령 가운데 큰 열매가 맺혀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힘나가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이들, 찬양 또한 예배당 구석구석을 썰고 닦는 손길,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안내와 헌금 위원으로 기도 등등 예배 위원으로 섬기며 재정부의를 믿음으로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아용 식탁 테이블을 기장한 여정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계적으로 재유행하는 코로나19 오미크론으로부터 저희 모두를 보호하시되 연세 높거나 병약하고 또한 연약한 교우들, 어린이들 확실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저 인지상정이죠. 여러분 가운데에 나는 행복하지 않고 불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 그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 손 안 들었잖아.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 염려 때문입니다. 염려가 마음을 갉아먹으면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은 염려를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 바로 여기에 따라 좌우된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 겉보기에는 세상이 점점 풍요로워지고 화려해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염려가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또 빈부 귀천 질 고화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염려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청년대로 염려가 참 많습니다. 대학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또 졸업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졸업을 한다 해도 요즘 같은 시국에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 결혼은 어떻게 하지? 젊은이들의 심각한 질문,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바입니다. 또 청년뿐만 아니라 장년대로 염려가 많습니다. 혹시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면, 회사가 부도나면 어떡하지? 사업을 실패하면 어떡하나? 가정에 혹시 우환이 생기면 어떡하나? 자녀들이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저런 염려가 많이 생기는 것 사실입니다. 또 장년뿐 아니죠. 중년이나 노년도 나름대로 염려가 참 많습니다. 혹시 몹쓸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혹시 노후가 보장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혹시 일찍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저런 등등 염려가 참 많이 있는 것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염려가 참 많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아이가 한 번은 엄마를 붙들고 막 울면서 엄마, 나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더랍니다. 하도 주변에서 공부하니까 미리부터 염려가 됐나 봅니다. 이렇게 따져보면요, 대기업 총수인들, 대통령인들 어찌 염려가 없겠습니까? 오히려 더 많겠지요. 자,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염려에 짓눌려 살아가며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누누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염려하지 말란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될까요? 염려는 우리 마음의 문제인데 내 마음이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내 마음이 좀 나도 모를 때가 많고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다행히 사도 바울은 이 염려를 이기는 방법을 터득하고 우리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는 한마디로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우리가 별칭을 붙여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놀랍게도 기쁨이 충만했어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 사역할 때 어땠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어요. 기뻐서요. 로마 감옥에 쓴 이 옥중 서신인데 그 서신이 어떻게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참 이상한 세상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감옥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요즘도 열악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호텔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염려는 그냥 오히려 기쁨으로 지내고 있다니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정말로 염려를 당당히 물리친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하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기에 바울은 환경과 여건 그 상관없이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떤 형편든지 이렇게 행복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행복하다면 정말 부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염려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비결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바울처럼 염려를 물리치고 승리함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염려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봅니다. 자, 첫째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신앙으로 생긴 영혼의 독소. 자, 염려가 뭐라고요? 불신앙으로 생긴 내 영혼의 독소. 독이라는 독소. 여러분, 뱀독에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하잖아요. 자, 염려는요, 한마디로 우리 영혼의 독소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힘과 에너지와 물질을 소진시킵니다. 우리 영혼과 육체를 아주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염려가 왜 생기는 걸까요? 다름 아닌 염려는 불신앙에서 생기는 겁니다. 불신앙에서. 그러니까 내게 지금 염려가 많다. 오늘 염려하고 오늘 염려가 아니라 내일, 모레, 1년, 2년 후에 염려가 생기면 내가 지금 뭐가 없다? 불신앙이다. 그렇게 진단하시면 틀림이 없는 겁니다. 자, 인간은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인간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분리시켰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아야만 하나님과 연결돼서 분리감에서 소속감을 받게 되고, 내가 하나님에게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런 소속감을 갖게 되고, 비로소 거기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시선을,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게 되면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평안 대신에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이 염려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믿음 없는 자들을 책망하며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셨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 32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기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오늘날의 불신자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염려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왜 염려하는 거냐? 이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 하나님 백성 아니냐? 왜 염려하느냐? 그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일이다.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야. 너 내 백성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요, 하나님 아버지 다 책임져 주심으로 전혀 염려할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26, 27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네. 염려해서는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지금요, 여기 키를 가리키는
그 헬라 단어는요, 목숨을 의미하는 의미로도 사용됐습니다. 자, 염려해서 키가 자랄 수 있다면 매일 염려하고 있으면은 뭐 되겠지요. 잘 자라가겠지요. 염려해서 내가 오래 살 수 있다면, 내 생명이 연장될 수 있다면은 매일 염려하고 있으면은 천년만년 살 수 있겠죠.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염려는 한마디로 백해무익하다는 겁니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은 걱정 없겠다라는 티베트 속담이 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해도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믿음이 인노로 하면서 계속 염려하면 그것은 세만도 못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잠언 17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아니. 일은 내일이 왜 그게 염려할 나오지? 것이요. 그게 아닌데?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이거는 다음이 나올 말인데, 이게 빠졌네.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양약은 좋은 약입니다. 그죠? 좋은 약.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 염려는 뭐를 마르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여러분, 아픔 중에서도 뼈 아픔이 가장 아픈 겁니다. 뼈 아파 보세요. 염려는 마음을 상하게 하고, 더 나아가 내 육체, 내 몸조차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성 질병, 또 신경성 질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염려가 가져다주는 해악입니다. 좋지 못한 결과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 후두염에 걸려가지고 친한 친구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친구 의사는 친구 목사를 진료하더니 대뜸 하는 말이, 자네 무슨 염려 있나? 목사님 말합니다. 야, 목사에게 무슨 염려가 있냐? 그래서 설교 준비하고 예배인도 하고 또 교인들 돌보느라고 그렇지, 또 교회 이런저런 문제도 있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는 거지 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야,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 그게 믿음이잖아. 목사님은 의사 친구가 정곡을 찌르자 아차 싶었어요. 큰 깨달음을 얻고 회개했는데 그 이후로 후두염이 쉽게 치료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불필요하고 백해무익한 염려를 극복하는 게 행복의 비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염려의 분량은 오직 하루분이에요. 하루만. 오늘 거는 염려할 수 있지요. 저는 염려 없다면 그건 아니죠. 오늘 거는 염려할 수 있지만, 그래서 주님 이렇게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자, 아까 6장 34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그러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절에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할렐루야. 그런데 실제로 염려하지 않겠다고 아무리 결심해도 어떤가요? 잘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염려하지 않으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걱정거리가 생기고 그 염려에 마음이 사로잡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따라서 이 염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찾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 염려에 대한 해독제. 자, 기도가 뭐라고요? 아까는 영혼의 독이 염려를 했는데 그 염려에 대한 해독제가 뭐라고요? 기도. 그렇습니다. 기도야말로 염려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염려와의 반대말이 뭘까요? 염려의 반대말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뭘까요? 지금 금방 말했잖아요. 기도입니다. 기도. 자, 제가 여기 컵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뭐가 들었다고요?
공기 들었습니다. 공기 들었습니다. 자, 이 공기를 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무진장 힘들어요. 공기 압축기 갖고 뽑아내도 그러면 이게 그 견디는 뭐 찌그러질 정도입니다. 그지 이게 이 빼는 게 무척 힘들어. 근데 아주 쉽게 뺄 수 있어요. 어떻게 빼면 됩니까? 이 공기를 물을 부면은 안에 있는 공기는 자동으로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힘 들일 필요 없습니다. 염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하지 않는다고 해 아무리 애를 써도 염려는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기도로 채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염려가 감히 밀고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자, 6절 오늘 본문 6절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즉 하나에서 10가지, 처음부터 끝까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나님께 내어놓고 아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흔히 염려는요, 미래의 문제를 내 나름대로 예상할 때 생기기 쉬운데 그런다고 그대로 됩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생기면 빨리 지워버리고, 요즘 성경 필사할 때 여러분 잘 아무리 쓴다고 쓰지만 어떤 데는 절을 바꿔 쓰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걸 화이트로 싹 지우면 됩니다. 그죠? 빨리 지우개를 지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제가 3군데만 선별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염려할 시간에 뭐 하면? 기도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 목사는 여러분을 책임질 수 없어요.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같이 실수하고 허물 많고 그래요. 저는 도저히 여러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책임져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자, 그 다음에 시편 50편 15절 시작. 한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뭐 받으신다? 영화롭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은 그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바라기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내겐 수지만한 일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 더 봅시다.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은 내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느라고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마시고 주의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과 동일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6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6절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기도하되 감사함. 염려가 생길 때 감사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말처럼 들립니다. 지금 염려거리가 있는데, 기도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감사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감사는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다. 믿음으로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고 형통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신자들 가운데도 많아요. 괜히 불평하고 염려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면에 어려움이 닥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신난 거예요. 기도하면서 감사하지 않으면 따라서 합시다. 헛것이다. 별로 마음에 안 닿았나 봐. 이런 거.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서 감사하지 않으면요, 뭐다? 헛것이다. 헛것. 물거품이에요, 물거품. 기도의 요소 가운데 필수적이고 중요한 게 바로 뭐다? 감사. 믿음이 있으면은 염려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질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입으로 시인해요. 감사한다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 통해서 하나님 내게 어떤 역사를,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지 기대됩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는지요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감사하라는 거. 감사.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으로 하라는데요, 어떤 믿음일까요? 믿습니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내게 문제 해결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뭘 아끼고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기도하면 응답해 주심을 확신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당장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나에게 선한 결과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게 기도하면서 낙심하거나 의심하면 안 되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손 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갈라디아 6장 9절입니다. 같이 시작. 사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니라. 아멘. 이런 확신을 갖고 계속 기도하면 염려는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바로 우리 마음의 평안입니다. 우리 마음 평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7절 같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란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평안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평안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내 환경은, 내 여러 가지 상황은 요동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은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 지금 또 코로나가 재확산 중에 있는데 우리 교인 가족 가운데 확산 또 걸린 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를 믿는 신자는요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인내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환경과 여건에 제한되는 그런 상대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절대적 평안,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평강입니다. 이 평안은 결심이나 혹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성경 요한복음 14장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27절 있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교인들이 목사에게 상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목사님들 주로 하는 말이 뭘까요? 10중 8구는 기도합시다. 기도하십시다. 이런 말을 듣고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교우들 입장에서는 야, 명쾌한 답을 줬으면 참 좋겠는데 목사님이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상투적으로 그냥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투적이다. 입에 발린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염려에 대한 성경적 처방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것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설프게 이런저런 그런 방법 찾다 보면은 염려만 더 생기고 문제만 더 꼬여가는 겁니다. 뉴욕 리디머 장로 교회가 있습니다. 그분의 설립자가 여러분 사진에 나오는 이분인데 최근 미국의 가장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우리 지난번 독서 팀에서도 이분의 책을 몇 권 같이 읽었었는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줍니다. 이분이 현재 미국의 대표적인 그런 목사님으로 그의 저서 다수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읽혀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2002년도 이 갑상선 암이 걸렸습니다. 여자분들이 주로 걸리는 갑상선 암인데 이것이 여자들은 좀 쉬워요. 근데 남자들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갑상선 암에 걸린 남자들은요, 여자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또 치료를 받는 그런 가운데에 그냥 사모님이 또 크론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크론병은 뭔지 잘 모르죠. 제가 뒤져봤더니 입으로부터 항문까지 모든 소화기 계통에 염증이 발생되는 만성 질환입니다. 입안부터 위, 장, 소장, 모든 대장, 항문까지 염증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포기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바로 그런 시기였죠. 그런 놀랍게도 그 시기에 큰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의 풀무 가운데서 찾아오신 함께 걸으시는 그 주님을 체험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이분도 염려로 가득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KT 사모님이 팀 켈러 목사님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보, 매일 밤 머리 맞대고 함께 기도합시다. 불치병을 선고한 의사가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약을 꼭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 먹는 거 잊어버리고 안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꼬박꼬박 그 약 챙겨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꼬박꼬박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남편 목사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두 부부가 기도하다가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자, 그분이 공식적으로 지난 2017년도에 은퇴했지만, 그러나 목회 일선 목회는 그만뒀지만 다른 사역을 여전히 아주 왕성하게 하고 있고, 지난 2018년 3월에 우리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던 그런 분이 있죠. 자, 또한 근데 이분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2020년 3월에 이번에는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투병 중에 있는데, 여러분 췌장암 4기면은 1년 이상 못 살아요. 췌장암이 가장 아픈 고통스러운 그런 암이잖아요. 근데 지금 살아 계세요. 그분이 작년 11월 인터뷰에서요, 자신이 질병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이제 이 잡지와 인터뷰하는 가운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를 당하기 전에 평소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문제가 닥칠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룡대 군인교회에서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진급질이 되면은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가 자리가 꽉 들어찬다고 합니다. 근데 진급 심사가 발표가 끝나고 나면은요, 썰물처럼 싹 빠져나간대요. 진급된 분들은 감사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진급이 안 된 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면서 다음 기회를 도모하며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분이 웃으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2달에 한 번씩 진급 심사하면 좋겠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강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염려가 밀려오다가도 도망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염려의 반대말은 뭐다? 기도. 염려의 해독제가 뭐다? 기도다.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복음송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아파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가사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는가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문제가 닥칠 때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기도 대신에 염려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부디 기도로 염려를 물리치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역사심을 체험하며 평안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는 중앙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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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염려 대신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광고 드립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계속 진행되는데, 그래서 오늘 구역 예배 우리 베드로와 또 누구죠? 순종? 나눔 구역은 같이 식당에서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협력해 주신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쟤는 광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전도회라든지 또 각 구역에서 협력해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루디아 여전도에서 전도용품 구비해 놓았고요. 후반기 가정 성경 홍보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변정혜 권사님께서 유아용 식탁 테이블을 기증을 해서 어린 갓난아기들 오면은 참 이게 안고 하기도 여러 불편했는데 2개를 했으면 감사합니다. 여름철 장마와 무더위의 건강 잘 지켜주시고요. 지금 코로나19 6차 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은 여러분 가급적 가지 않는 게 좋고, 또 가는 경우라면 여러분 잘 이제 주의를 해 주셔서 문제가 없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점심 때 수박이 나오는지, 이 수박은 김윤호 집사님, 신정 집사님께서 보내주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55장 찬송합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배워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 함께 하심이 받은 말씀대로 불신앙으로 생긴 영혼의 독소인 염려를 그 염려의 유일한 해독제인 기도로 물리치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기 소원하는 우리 간우종의 모든 교우와 자녀선들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민족 국군 장병들 위에, 의정부와 인권지역 사후 위에, 병상에는 교우들 위에, 진행 중에는 여름 성경학교 위에, 외형 식탁 테이블을 기증한 여정 위에, 이후에 진행될 주일 오후 구역 예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